항상 깨어 있다가 진주대문 들어가서 황금길을 걸으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뵐 때 기쁜 맘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세상에 나그네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머지않아 어둠 가고 슬픔 다시 없겠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뵐 때 기쁜 맘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앞에 상을 바라보고 주가 맡긴 일을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볼 때 모든 수고를 나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뵐 때 기쁜 맘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로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은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유두고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잘 안 잊을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이 예배는 예배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쳐야지. 좀 은혜롭다고 더 길게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정장을 하고 자리에 앉아야지 창에 걸터 앉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다른 어떤 글보다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고 믿고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힘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두호가 윗다락 3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위험하긴 했어요, 그죠? 졸아도 안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밖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그 교회 나오다가 안으로 떨어져야지 밖으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유두고가 삼층루에서 떨어져서 가보니까 3층이 상당히 높은데 죽을 만해 했겠어요. 3층쯤 되니까요. 죽었는데 똑같은 유두고를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떨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예수님도 그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잔다 하고 말하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외농사 참외가 잘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참외농사를 짓는 것도 믿음으로 지으면 너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번 이제 그 성주 교회에 헌단식이 있어서 갔는데 손익모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내가 저 7월 달쯤 할 일이 있느냐고. 할 일 많습니다. 뭐 있냐고. 참외 따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손자들이 오면 한번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손자를 데려와서 저는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이제 따게 하려고 했는데 아침 해가 뜨니까 비닐하우스 얼마나 더운지 저도 그만했으면 싶은데 손장님 그만하자 하다고 아니 좀 더 해야 안 하겠냐 하니까 요즘 이렇게 아침에 해 뜨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우리 손자들이 참외를 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외 이렇게 따다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올 때 보니까 아이들이 5만 원짜리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 장모님이 주었어요. 야, 그 참외 그리고 참외도 몇 상자 차에 싣고 참외 따로 매일 다녀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갖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농사를 짓는 안 돼서 아이고 막 절망이다 막 그런 마음에 빠질 수 있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야, 우리가 정말 좋겠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속에 있던 귀신 나가니까 여자가 점을 칠 수 없어서 어떻게 됐냐면 주인이 이 여자 남의 종인데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해서 잔뜩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그 오후쯤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아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감옥에 언제 나가지 또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막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중 되기 전까지는 아이고 너무 쑤시 아파 아이고 괴로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밤중쯤 돼서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되지 뭐 그래 마음이 바뀌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다 흔들리면서 메인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있는데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몸을 상치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와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는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 사실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하나님 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바울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간수가 나와서 이제 구원받고 음식을 밤에 차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정식으로 감옥에 떠나게 되죠. 그렇죠?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막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인데 그 지중해 풍랑이 2주 동안 계속 풍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풍랑이 딱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는데 어느 날 전부 다 이제 막 두려워 밥도 먹지 못하고 그래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가 안 죽겠구나 그 말이죠. 그 믿음이 딱 가지니까 풍랑이 막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스러운 일에다가 짜증을 내면 짜증스러운 일을 자꾸 계속되고 그렇지요. 저 슬프다고 계속 슬퍼하면 슬픈 속에 깊이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로 인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게 이런 일을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믿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 거죠.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는데 뭐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죠. 주일날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내일 이제 떠나니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그 삼층돈 그 높은 데서 좀 조심하 졸면 안으로 떨어지기나 했으면 다행인데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유두고란 청년이 내 모임에 와서 내 이야기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내 설교 때문에 막 그래 죽었다 너무 안 됐다 사람 보기도 안 좋겠네.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유두고 고치는 거, 살리는 거 문제 아닐 거야.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야. 조용해. 생명이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시간 지나면서 깨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숨이 멎었던 청년 사람이 기뻐지요. 모르는 사람은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성경은 그냥 지어낸 소리지.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항상 소망적인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유두가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이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얼마든지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아이가 살았는데 꼭 이렇게 깨어나듯이 자다 일어나서 이제 숨이 다 쉬고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시기를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이해가십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좀 더 우리가 일하겠구나 그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 내가 이 어려운데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하는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도우시면 은혜롭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군에서 제대하고 그해 1968년인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집회를 했었어요. 5개 교회를 그 여름 한 동안에 했는데 그때 이제 남사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외임이라는 데를 가는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한 10리쯤 되는데 그곳에 가면 도착을 하면 집회 준비가 늦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뭐 다화회도 있었고 또 다음에 뭐 여러 시상식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늦게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길을 우리 안내하는 형제가 군에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다가 이제 막 비는 부슬부슬 오고 또 자매들은 옷보따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간단한데 그 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형제 가더니 여기 안에 잘못 온 것 같다고 몇 번 우리 잠깐 세워서 옷보따리 그래도 들고 우리 기도 한번 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 우리 길 좀 잘 알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우리가 전도사님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형제가 전도사님 집을 잘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빨리 가야 하는데 길을 안내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그 외임이 동네에 도착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마중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도착할 때 한 새벽 2시 반이나 3시쯤 됐는데 누가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우리가 동네 입구에 딱 들어갔어요. 동네 입구에 이렇게 정자나무, 큰 정자나무가 나서 있고 있다. 단이 있는데 그 단 위에서 젊은 청년 셋이서 앉아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니까 비는 부스부스 오는데 얼굴을 내미고 막 쳐다보더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는 형제 그 얘기를 해요. 아, 여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왔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마중을 나온 거예요. 제가 그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 지금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그 나무 밑에서 뭐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아,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밤중에 운명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이제 가시는 걸 보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그 세상을 떠날 듯 하지만 안 떠나서 너무 덥고 답답해서 바람 쏘이러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가 또 걱정되는 게 시골 교회는 초상나면 온동 교회 일이니까요. 우리 집회가 굉장히 막 방해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면서 혼자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 그 어르신 집회 중에 절대 돌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근데 실제 진짜 그 어른 안 돌아가셨어요. 그냥 우리 집회 마치고 갈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내 계산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지만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건데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졸다가 삼층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은 저 청년 죽은 너무 안 됐다. 살았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지. 뭐가 문제야?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역사하면 살아날 수 있어. 그래 살게 하시겠네. 그래 믿음을 이끌어가면서 그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항상 비관적으로 안 될 쪽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해 주시겠지. 그 다음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맞춰봐요. 그 다음에 마음에 확신한 믿음이 마음 안에서 그냥 만들어지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7절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매 저희 이렇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먼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 떨어지거늘 이렇게 세우고 보니 죽었는지라. 분명히 이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죽었는데 삼층루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왜 못 삽니까? 안 그래요?
죽은 나사로도 살지요. 그죠? 썩어 냄새난 나사로도 살았지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정말 죽은 사람 많이 살리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닥칠 때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나 예수님을 빼놓고 내 마음 안에 생각하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려운데 그 우리가 어려운 그 문제 안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수님 잠깐 오세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죠? 정말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막 절약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내 삶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이 문제를 도우실 거야. 도우시면 예수님이 이 문제 도우시 일이 잘 되겠네. 축복되겠네. 감사하겠네. 기쁘겠네. 그런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 여러분 삶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만 있다가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해결이 되고 은혜롭고 복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이 하죠. 우리 그 문혜진 자매 같은 경우에 막 그 다리 운동한다 그러면 의사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그냥 다리 쓰지 못하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요즘 이제 다리가 힘을 많이 얻고 제가 원래 안에 걷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걷는지 연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그에게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항상 하나님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월급 다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삶 살지만 내가 사는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일을 도우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예수님 내 속에 일을 하시겠네. 그렇지 예수님이 일하시면 잘 되겠네. 우리 아이들 장래가 좋아지겠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믿음 쪽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이 뭐 특별히 막 믿음을 뭐 어떻게 갖춰야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안 되니 그냥 나 안 돼. 뭐래? 내가 뭐 해? 난 못해.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경우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이 문제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예수님 돕겠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처음에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일할 걸 믿고 예수님 나를 도우실 걸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돕고 지키고 할 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병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질 때 문제가 되지. 예수님이 나를 돕는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일을 형편 따라서 내가 돈이 요 정도 있으니 이래 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말고, 돈은 조금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이거 얼마나 도울 수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다 보면 너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우리 생각 속에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의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염려해야 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기억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그래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만 하지 하나님하고 그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은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도우시지? 예수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돕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전에 얘기를 했으면 김천 가서 그때 살 때 집 주인이 전세금 20만 원 그걸 받고 집을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집을 은행에다 넘겨버리고 도망을 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 은행 측에서 매일 와서 거의 매일 오다시피 날 보고 집을 비켜달라 그러는데 상당히 막 그때 공고했어요. 집을 우리가 구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막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다락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건물을 한번 알아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을 먹고 나가서 얼마 안 된 데서 거리에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우리 쓰기 참 좋다. 물어보니까 전세 20만 원인데 우리 돈 없는데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한 2달, 석 달 더 지나도록 이제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냥 있었는데 한 2달, 석 달쯤 됐을 때 그 은행 지점장이 찾아와 가지고 지점장님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 지금 대구에 볼리스 가는데 가라고. 가니까 버스 편 사니까 자기도 가가 옆에 앉아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지점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못하죠. 주님이 하셔야죠. 너 그런데 왜 주님 이야기 안 하지? 예수님 이야기 전혀 안 했거든요. 왜요? 좀 내가 불리할 때는 막 억지 부리려고 예수 믿는다고 억지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왜 주님이 이야기를 안 하냐. 그래서 내가 그날 처음으로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진장님,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기 싫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인한테 보고를 다 드렸는데 주인한테 기별이 안 와서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깜짝 놀라더라고요. 박형 주인이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 주인입니다. 이분이 박형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박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감동된 면이 있는데 어쨌든지 기도하는 중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관까지 왔다 다시 김천으로 올라가고 저는 이제 대구에 일 보고 이제 나중에 왔는데 이제 집을 보고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전에 본 그 건물이 어떠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님 너무 좋지요. 정말 좋습니다. 그 집 나갔을 텐데 그래서 아침 먹고 와서 보니까 아직 안 나고 새 놓습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주인 안 계시고 어른 아이들만 있어서 내가 저녁에 이 새어들 온다고 그래라 그래서 갔어요. 저녁에 이제 그 주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한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송한데요. 내가 이 도시에 와서 일하는 한 사람이 나를 손해를 보여서 20만 원 전세 들어와 살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 집을 은행에다 넘겨버리고 돈도 안 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못 찾고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그 이야기를 주인한테 했어요. 난 돈이 없습니다. 주시려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나는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울시다. 하나님이 국도변에 이런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들어오면은 서로가 어색하니까 얼마를 준비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때 8만 원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됐습니다. 가져오십시오.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돈 8만 원이 어디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는 걸 봤어요. 먼저 은행 지점장 찾아가서 지점장님, 제가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번 금요일 날 이사를 나갑니다. 집 관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박형 나 앞으로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박형같이 젊은 사람 앞길을 내가 가로막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금고문에 돈을 막 세알려 주더라고요. 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전에 집 계약했다가 해약 때문에 계약금 못 받은 게 5만 원 있는데 그 아줌마가 4만 원을 딱 들고 손수건에 싸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5만 원이 된 거예요. 제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친구가 날 보고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이 여유가 없다. 근데 요즘 한 2만 원 좀 놀고 있는 돈이 있는데 네 갖다 쓰고 형편되면 갚아라. 정말 고맙지요. 그래서
2만 원 하고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이 또 모자란 거예요. 우리 같이 있는 식구도 돈 있는 데가 다 10원짜리 다 끄집어내니까 10,000원이 돼서 그게 막 정말 제가 그럴 때는 꿈 같은데 이제 뿌려지지 않고 막 내가 이런 하나님 안 섬기고 누굴 섬기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 너무 가까이 계셔서 내 모든 걸 다 알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어려운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좀 의논도 하고, 저는 하나님과 종종 의논할 때 자주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겹고 힘겨울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흥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 하나라도 일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된 게 하나님이 한 게 틀림없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은 믿음이 확실히 더 믿음이 서져요. 그럼 또 2번 하고 싶고 3번 하고 싶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복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문제와 근심만 남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기다 개입시켜서 하나님 이런 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하시면 저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그냥 염려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끌어와서 모시고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나가면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면서 나중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이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너무 놀랍고 그렇죠.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1999년 그때 꼭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나 그다음 위장이 안 좋아해 막 고생했던 고쳐주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박옥수 목사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 더 멀리 하고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이 분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실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안 될 것 같다고 막 또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는 되고 안 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번씩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 일어난 어려움을 한 손에 맡기고 또 자녀 문제를 한 손에 맡기고 돈 문제 하나님 손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 가운데 일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한 번, 2번 경험해 보면 경험해 볼수록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그냥 막 처리하지 말고 이 문제 하나님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거 한번 보여주자.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네.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아, 이거 막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아이고 또 그리고 유도가 죽었다 안 됐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 않은데, 바울이 정말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능히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애기를 아들 그 유두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면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믿음 더해져서 유두가 딱 살아나는 걸 보고 하고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것 보고 얼마나 기뻐했고 감사해야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큰 축복들은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 방법으로 처리하면 어려움으로 끝나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의논해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처리한다면 너무너무 복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유두고 이야기를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믿음이 없지만 믿음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는 이런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일을 한 번 한 번 부딪히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걸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면서 그 귀한 예수님 여러분 놀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너무 피곤하실까봐 예수님 좀 쉬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불러서 예수님, 제게는 이런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은 1000번씩 해도 짜증 안 내시고, 알겠습니다, 기뻐하시고, 10,000번 해도 막 짜증 안 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다 하나님과 같이 와서 의논하고 또 주님이 도우실 걸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셔서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